이번 주가 벌써 10월 마지막 주가 되어서 이제 한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25년도 금방 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날씨는 너무나 좋습니다. 새벽에는 춥지만 낮에는 선선한 바람과 따뜻한 햇볕이 이렇게 마저 보면 너무 좋습니다. 또 마음이 추우면 날씨도 추워요. 마음 쉽지 않게 따뜻한 날씨와 또 기후도 여러분 잘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사람이 썼던 시 중에 가지 않는 길이라는 아주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가을이라 시 한 편을 읽어드리고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단풍 든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몸이 하나니 두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한참을 서서 낮은 숲으로 꺾여 내려가는 한쪽 길을 멀리 끝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똑같이 아름답고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 생각했지요. 풀이 무성하고 발길을 부르는 했으니까요. 그 길도 걷다 보면 지나간 자취가 두 길을 거의 같도록 하겠지요. 그날 아침 두 길은 똑같이 놓여 있었고 낙엽 위로는 아무런 발자국도 없었습니다. 나는 한쪽 길은 훗날을 위해 남겨 놓았습니다. 길이란 이어져 있어 계속 가야만 한다는 걸 알기에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거라 여기면서요.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어디에선가 나는 한숨 지으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고 나는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택했다고, 그리고 그것이 내 모든 삶을 바꾸어 놓았다고. 이 시의 중요한 주제는 인생은 두 갈래 길의 선택의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한쪽 선택하지 않은 길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 길도 가봐야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느 한 길을 선택하게 되면 그 길은 길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길을 따라 계속 가게 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예전에 두 갈래 길이 있었는데 내가 사람이 적게 가는 그 길을 선택했는데 그것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왔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그런 시의 내용입니다. 시의 시작이 단풍이 든 숲속의 두 갈래 길, 이렇게 시작해요. 요즘 산에 가보면 딱 맞는 것 같아요. 단풍이 물이 들어있는 두 갈래 길이 있고 거기서 우리는 뭔가 선택을 해야 되듯이 요즘 연말이라 지나가는 학생들은 뭐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순간에 있습니다. 윤경선모와 저도 다다음 주죠. 11월 3일부터 13일까지 광신대 신학생들과 함께 그리스 튀르키예 성지순례를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는 한 3번 정도 갔었는데 그리스 튀르키예 성지순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순례하는 거라면 그리스 튀르키예 성지순례는 사도 바울의 선교의 발자취를 따라 순례하는 겁니다. 그 순례의 길을 한번 그림으로 보이신가요? 저 이렇게 이스탄불이 보이는 이스탄불로 비행기를 타고 갔다가 이스탄불에서 아테네로 그날 바로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이스탄불은 투르키의 수도고 이렇게 아테네는 그리스 수도라. 그러면 그리스부터 시작해서 위로 쭉 올라가서 빌립보, 이렇게 데살로니가 빌립보 거쳐서 그 다음에 이 그 서부죠. 터키 서부의 에베소, 밀레도 쭉 돌아서 오늘 하고 있는 갈라디아 지역인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 다음에 갑바도게를 갔다가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다시 이스탄불로 갔다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와 버스로 하루에 한 400시간 정도 엉덩이를 붙이고 버스를 타야 되는 400km를 타야 되는 아주 그 버스와 비행기로 움직이는 그런 성지순례입니다. 됐습니다. 제가 그동안 설교하면서 성지순례 갔을 때 사진을 좀 많이 찍어둘 걸. 그럼 설교를 할 때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데 그런 생각이 아쉬움에 이번에는 좋은 사진과 영상들을 좀 잘 남겨서 성지순례의 감동을 함께 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촬영을 위해서 액션캠도 하나 샀습니다. DJI라는 회사의 오즈모 포켓 3라는 액션캠을 하나 샀는데 그게 이제 새로 샀더니 저도 처음 써보는 거야. 짐벌이라는 머리가 달려서 걔는 얼굴을 따라다니더라고요.
AI처럼 얼굴을 따라다녀서 흔들리지 않고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어쨌든 사진을 찍어서 새벽기도 시간에 아마 그 전날 찍은 영상을 이렇게 올려서 함께 감동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그 성주순례 광고였고요.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성경입니다. 이 시대도 이단들이 많기 때문에 성도들을 미혹해서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을 구분하지 못하고 헷갈리게 만들어서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는 그래서 매우 중요한 성경입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복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충격받을 겁니다. 천국이 아니라 지옥의 판결을 받게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통계학적으로 교회 내에 60% 정도가 시트워머, 교회만 다니는 사람일 거라고 신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내가 믿는 복음이 진짜가 아니면, 가짜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제가 진짜 시계하고 가짜 시계를 항상 구분하는 방법을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명품 시계하고 가짜 시계하고 어디다 넣어보면 알아요? 물속에 넣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속에 넣으면 가짜 시계는 어떻게 해요? 물을 쫙 흡수해서 방수 시계가 아니라 흡수 시계. 내가 흡수 시계 그러면 가짜구나. 물을, 세상의 악과 물을 막아낼 수 있으면 뭐예요? 진짜 시계, 방수 시계, 진짜 시계가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교회는 많이 다니지만 진짜 내가 복음을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번 새벽설교 2번을 통해서 처음 시작을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기초한 게 아니라 은혜에 기초한 것이다 고 이야기했는데, 마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침 일찍 온 품꾼이 있고 하루 종일 일했던 품꾼이 있고 오후 5시에 온 품꾼이 있었습니다. 내가 아침 일찍 온 품꾼처럼 생각되어진다면 행위의 중심이고, 오후 5시에 온 품꾼처럼 생각된다면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오후 5시에 왔는데 하루 품삯을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기뻐요. 내가 누구와 동일시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은 득도,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진다. 득도는 내가 연구하고 알아내는 걸 말하고, 깨달음이란 하나님께서, 계시란 보여주시는 걸 말합니다. 내가 연구해서 아는 게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구원에 이릅니다. 어렵죠? 새벽 설교를 다시 돌아가서 들으시면, 반복해서 들으시면 반드시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중요한 건 한번 듣는 거 중요하지 않고, 모르는 것은 내가 복음을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정말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복음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내가 복음 위에 서 있는지, 진짜 복음 위에 서 있는지, 가짜 위에 서 있는지 분명히 해야 마지막 심판대에 갔을 때 그때 잘못된 결정이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유명한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 광야로 나갔다 이렇게 나오는데, 광야는 척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땅을 말합니다. 17절 말씀 봐보시면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느니라. 사도 바울이 왜 예수님 만난 다음에 살기 힘든 아라비아로 갔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히브리어로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미드바르. 따라서 해보세요. 미드바르. 마라다는 나바르. 마라다는 뭐예요? 다바르. 따라서 해보세요. 언어는 말로 봐요. 미드바르 다바르. 뭐가 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미드바르라고 하는 광야 하면 그때 바로 뭐가 생각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이게 그냥 연결이 돼요. 유대인들은 미드바르 다바르 해가지고 광야를 나가면 뭐가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광야를 나가면 하나님의 음성이,
그래서 성경에 나온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를 갔다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음성 들어왔구나. 이거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미드바르 다바르. 사도 바울이 광야로 왜 나갔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원래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다가 중간에 예수님이 강한 빛으로 임하시니까 뭐가 멀어버렸어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3일 동안 안 보이는 동안 그 내면이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 깨닫게 되고,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살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 3일 동안 그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돼요. 문제는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예수님 믿지만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왕자와 거지에서 거지가 왕자 입을 옷을 입고 왕궁에 간다고 해서 여전히 그가 뭘로 살아요? 삶은 거지의 태도와 행동이 나옵니다. 왜요? 왕자로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그가 거듭났지만 그가 십자가의 복음과 예수님의 부활로 온전히 자신의 삶이 몸이 바뀌고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아라비아 광야로 간 겁니다. 모든 것을 차단하고 복음과 은혜로 자기의 삶이 바뀌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다음에 바로 가나안 땅에 보내지 않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하게 하셨을까요? 신명기 8장 2절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의 40년을 걷게 하신 분명한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듣고 아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목적으로 우리 광야를 지나게 하셨구나를 아는 것은 이틀이면 돼요. 하루면 됩니다. 여러 번 들으면 알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 왜 저는 기도하고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많나요? 왜 어려움이 많아요? 우리를 하나님이 뭘로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로. 그 전에는 뭘로 살았는데? 세상을 따라 살다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왔다 갔다 하다가 완전히 말씀만을 따라 사는 존재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매일처럼 내리는 만나를 먹게 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좀 더 이걸 구체적으로 훈련하셨던 목적을 설명합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 16절 말씀 보시면 내가 먹어도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니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훈련의 세 가지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게 되고 하나님 축복으로, 그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되고, 그리고 소와 양을 번성하게 되고 은금과 소유가 많아질 때
마음이 교만해져서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염려해서 40년 동안 훈련하였다. 두 번째는 광야에서 널 애굽에서 인도해냈고 위험한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고 단단한 바위에서 물을 마시게 하였고 매일처럼 만나를 먹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하셨다. 하루 이틀을 훈련하면 기억을 못하는 40년 동안 훈련했으니까 기억하라는 거죠. 세 번째는 날 낮추셔서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40년 동안 훈련하셨다. 이 훈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다 통과하게 됩니다. 나에게 면제가 되겠지 어림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존재가 될 때까지 이게 목적이죠. 훈련에 여러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시험이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언제 끝날까요? 40년이 지나면 끝날까요? 아닙니다. 40년이 지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 삶의 기초가 되고 그 말씀에 의해서 따라 사는 삶이 될 때 그때 훈련이 끝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훈련이 끝나고 40년 훈련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800년 정도 가나안 땅에서 아까 말했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근데 8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또다시 위기가 왔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무너질 위기가 왔습니다. 그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왜 이제 바벨론에게 무너지게 되는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 보시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어요.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800년 지나면서 이제 하나님이 귀찮아진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드리라게 주일날 우리 놀러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11조를 하게 나는 돈을 내 마음대로 쓰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뭐 교회 헌신하라게 막 요구한 게 많아. 교회 다니면 좋을 줄 알았는데 막 요구하고 원하는 게 많아. 그래서 나는 뭐가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 귀찮아. 이제 하나님 귀찮아.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그런데 또 내 물질이나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이제 쌓아놔야 되니까 어디다 쌓아놓기로 내가 만든 웅덩이를 이렇게 딱 하고 거기다가 채워놨어요. 나중에 채워져서 나 있는가 들여다봤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도 없네. 왜 하나도 없어요? 밑구녕이 터졌네. 채웠는데 싹 없어져 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니네가 두 가지 죄를 지었는데 첫 번째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린 것과 웅덩이를 만들었는데 터진 터진 웅덩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사실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의 탐욕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스스로 가두지 못하는 웅덩이는 아무것도 쌓을 수 없는데 지금 이 시대에도 사람들은 터진 웅덩이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처럼 자기 욕심을 부린다는 거예요.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농사를 지어서 크게 수확을 했어요. 창고를 크게 짓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근데 그날 밤에 누가 찾아와요? 안 오시면 좋은데 하나님이 덜컥 찾아와서 뭐라게요? 오늘 밤에 내 생명을 내가 도로 찾아가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웅덩이를 만들어 갖고 잘 쌓아놓고 이제 좋다 했더니 생명이 하나 딱 빠지니까 웅덩이에 펑 터져버려요. 아무것도 없어. 질병,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깨어짐, 이게 웅덩이에 밑바닥이 터지게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70년 동안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세계적인 대기업이 나오고 이번 주에 코스피가 4천까지 올라가는 주식시장이 폭등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우리나라는 정신병원이 입원할 자리가 없을 정도로 정신질환 환자가 우리나라는 많습니다. 우울증 처방약과 수면제가 처방이 지금 계속 올라갑니다. 자살률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는 건 좋아졌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병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병든 사람 많습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불면증 앓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여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생수를 마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닷물을 마시고 있어요. 먹어봤자 목만 마르는 바닷물만 마시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예루살렘이 아닌 아라비아 광야를 선택했을까? 그것도 3년 동안이나 자기의 삶을 하나님 말씀의 존재로 바꾸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삶을 뭘로 바꾸는 시간이요? 말씀의 존재로 바꾸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가장 강력한 복음 증거는 뭘까요? 가장 강력한 복음 증거는 내 존재의 변화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는 바뀌지 않았어요. 그리고 복음 전하러 다녀. 나중에 시간이라면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왜 그래요? 내가 바뀌지 않았어. 나는 여전히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만 그것이 시간이라면 영향력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의 존재 변화를 통해 위해서 아라비아 광야에 3년을 지내고 그 다음에 7년을 더 추가해서 고향에서 조용히 삽니다. 18절 19절을 읽어보면 그 후에 3년 후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유명한 사도들이 모이는 예루살렘에 갔어요. 근데 그곳에 가서 야고보, 예수님 동생 야고보 만나고 다른 유명한 사람들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왜 만나지 않았느냐? 아직 자기의 변화가 완성되지 않았는데 그 유명한 사람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을까 봐. 저 같으면 누구랑 사진 찍을까요? 베드로 사제와 딱 사진 찍고 딱 사진 붙여놓고 베드로 사도와 친한 교회 담임 목사가 운영하는 교회. 이번 주에 금호동에 식당을 갔더니 거기 배드민턴 선수 안세영 아빠 친구 식당 이렇게 하고 사진이 딱 찍. 안세영 아빠 친구 식당. 여기 안세영 선수하고 아버지하고 우리 사진 찍어서 딱. 그래서 베드로와 친한 담임 목사가 운영하는 교회에 딱 사진 붙여놓으면, 그리고 옆에 있는 이게 요한도 찍고 뭐 여러 사람 찍어놓으면, 근데 사람들이 이런 유혹이 생기잖아요. 견물생심이잖아요. 우리가 뭘 보면 그 사람이 영향을 받고 싶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말고 그런 영향을 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유명한 사람들과 만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조차도 절제했다는 거예요. 변화 이전에 그 만나는 사람들이 내 마음 가운데 영향을 줄까 봐. 사람들 보면 언제 영향을 받아요? 대부분 만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안 좋은 영향을 받아요. 마음이 교만해지거나 욕심이거나 탐욕이거나 뭐 이렇게 세상의 유행을 따르거나 과소비하거나, 대부분 혼자 있을 때는 안 그래요. 근데 만나는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한가,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15일 동안 예루살렘 갔다가 어디를 가냐면 7년 동안 고향이었던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조용한 삶을 삽니다. 21절 24절 말씀 보시면, 그 후에 내가 수레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만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말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합쳐서 3년, 7년, 10년 동안 무명한 사람으로 자기의 신앙의 변화와 어떤 이렇게 변화에 집중하며 지냈다는 겁니다. 이게 쉬울까요? 내 삶이 준비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맞게 쓰시겠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후배 목회자들에게 항상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가 어디서 사역할지 일부러 옮겨 다니지 마라. 때가 되면, 내가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좋은 자리를 주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네가 일하고 있는 자리가 최고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겨라.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알아줄 날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리는 누가 옮긴다? 하나님이 옮긴다.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어디예요? 내가 지금 맡고 있는 그 자리가 가장 중요한 자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일부러 유명해지려거나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일하지 않았어요.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내가 충성을 다하며 최선을 다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내 본질이 바뀌는 게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본질이 바뀌게 되면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1997년에 IMF 경제위기 때
가장 많이 뉴스에서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샴페인을 일찍 터뜨렸다. 여러분 들으셨어요? 그때 IMF 경제 위기 때 샴페인을 일찍 터뜨렸대요. 우리나라는 미숙하고 아직 준비 안 됐는데 우리나라가 1996년에 1년 전에 OECD라는 선진국 그 국가의 그 기구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조건이 뭐였냐면 1990년대부터 금융 개방을 해야 됐어요. 금융 개방을 해놓으면 선진국 그 OECD에 가입을 시켜준다 그래서 금융 개방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 일본, 유럽의 자본들이 엄청나게 우리나라 들어왔어요. 그래서 1995년에는 주가가 1130% 뭐 300, 500 했던 것이 갑자기 엄청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이 폭등만 하면 좋은데 1997년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돈을 싹 빼가니까 나라에 달러가 부족해. 그래 어쩔 수 없이 나라가 부도가 나고 IMF 은행에 돈을 빌려달라고 가게 된 게 IMF 경제 위기의 원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 느낌에 우리나라가 요즘 상황이 약간 비슷한 느낌이 납니다. 요즘의 목표는 뭐냐면 우리나라 목표는 MSCI라는 선진국 주가 지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들어가려면 여러 가지 금융 개혁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식시장이 코인시장처럼 24시간 열게 될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다음 더 많은 외국 자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도록 열어줄 가능성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외국 자본이 들어온 게 우리에게 축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데 실력이 있으면 자본이 들어오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실력이 없이 그들의 자금이 들어오면 또다시 1997년에 재판이 될 수도 있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전하고 다르게 금융 지식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지마 투자 뭐예요? 옆에 사람이 가면 나도 덩달아서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예, 분위기 편성해서 투자하는 거. 지금은 아직 뭐 폭락할 때는 아니지만 하지만 지금 분위기는 금융이 외국 자금이 몽땅 들어오면서 지금 한국 주식시장이 막 불타오르기 시작하면서 지금 그런 버블로 가고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이 10년 동안 조용하게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지냈던 이유는 자기의 본질을 바꾸는 데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직 내 본질이 바뀌지 않았다면 본질을 바꾸는데 말씀과 기도로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내 삶에 덧입고 말씀이 내 안에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내가 계속해서 훈련해야 합니다. 훈련이 잘 되면 시대가 흔들릴 때 그때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시대가 흔들릴 때 그때가 우리에게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시대의 대안이 되고 그 시대 복음 증거에 그런 토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10년 동안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변화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가장 위험할 때가 어떤 때냐면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 사역을 하겠다고 나설 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교회가 산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정말 훈련받은 사람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사역할 때 그때 교회는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게 됩니다. 이번 한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 승리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